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운영위원회를 했는데요. 그때 나눴던 얘기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서 교회를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53년 된 교회가 좀 있어서 몇 가지 제 마음속에 꼭 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 노건사님들 많아서 이게 꼭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여러 사정상 엘리베이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안전바를 하나 설치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앞에 있는 프로젝트 화면과 강단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프로젝트도 희미해서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강단도 이 두 산의 의미가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거 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 가고 에발산에 가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아멘 했던 그런 거로 하는 것 같은데 분산이 돼서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 강단을 좀 바꿀 그런 생각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화장실을 좀 바꾸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세 가지가 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했어요. 이 강단을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한번 바꾸려고 그래요. 한번 띄워보셔요. 네. 이제 보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저 까만색이 이제 LED 전광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TV 생각하시면 돼요. 그 TV가 이제 나오고 밑에 파란색은 요 절반이 이제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면 비치는데 좀 잘 선명하게 나오는 것. 십자가는 늘 가려져서 안타까운 것을 이쪽에다가 왼쪽에 두고 음각을 둬서 조명 넣어가지고 비추는 걸로. 그리고 여기 있는 강단까지 이렇게 데코 타일 붙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결의를 했어요. 사실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건축 원금해 주셔서 모은 돈이 2천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 여기 이제 이 LED 전광판하고 이렇게 강단 인테리어까지 하니 한 2,500만 원 정도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500만 원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작정원금을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변하면 좀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 됐고요. 세 번째는 화장실 견적을 한 두 군데 봤어요. 뭐 변기, 자변기, 소변기, 세면대, 칸막이, 벽타일, 바닥타일, 그 다음에 지붕까지, 천장까지 다 있는데 한 1,300만 원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또 딴 데 알아보니까 조금 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있는데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의는 했어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것도 같이 진행하자.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한 6년째 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는 그 일이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이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나중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됐을 때 화장실은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합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땅에 속한 것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처럼 살아라. 어떤 게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면 다시 10절로 11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요, 부활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고요, 현재의 고난에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에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은 세상에 출장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출장 왔는데 출장에서 여러분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인생이라는 곳으로 출장 보내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장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보내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참새가 여기 다시 6절 보세요. 6절. 참새 몇 마리가 나와요? 5마리가 나와요. 5마리인데 이게 얼마에 팔려요? 2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예요? 2.5마리잖아요. 참새 2.5마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입니다. 그러면 2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예요? 4마리인데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린대요. 5번째 참새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건데 좋은 걸 덤으로 주지 않고 비실비실한 참새 있잖아요. 약해 빠진 참새 있잖아요. 요 참새를 그냥 덤으로 끼워주는 것이 5번째 참새입니다. 원래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입니다. 그런데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라는 것은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마리를 덤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5번째 참새까지 돌보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고 좀 괜찮은 상품 가치 있는 4마리 참새가 아니라 5번째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살펴서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필요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필요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해서 보낸 겁니다. 이 시기에 내가 오고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출장 보내셨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꼭 필요해서 이곳에 심었습니다. 당신이 꼭 필요해서 이곳에 심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심은 거예요. 우연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해서 심었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 산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출장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출장 간 사람은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야 돼요? 회사에서 할 일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출장 왔지 관광으로 온 게 아니에요. 관광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건데 우리는 관광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출장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맞추면 또 다른 일을 또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나 여러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갔더니 로마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일들 감당하는 겁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지금 내가 요 조각 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요거 맞춰라 하면 요거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맞춰라 하면 요거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쫙 보니까 야, 요런 그림이 있었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출장 온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박하게 산다. 여러분, 출장 갈 때는요, 가볍게 가잖아요. 집에 있는 냉장고, 소파, TV 가지고 안 가잖아요. 출장 갈 때는 그냥 가볍게 쓱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1977년도입니다. 꽤 된 얘기죠. 한 50년 된 얘기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 일간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는데 남편과 일찍 사별을 했어요. 혼자서 4남매를 키웁니다. 아주 잘 키웠어요. 공부를 잘 시키고 결혼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70이 넘어서 중환병에 걸립니다.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후회 없이 살았다. 하지만 다이아 반지를 한 번도 끼워보지 못한 것이 뭔데 아쉽구나. 그런 다이아 반지를 못 껴본 게 아쉽대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니,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들어주자. 그래서 맏며느리가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옆집 아줌마가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들었겠지 뭐. 그래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년 전에 350만 원이에요. 비싸죠.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세요? 그 값을 모르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아유 참, 나도 없네.
50년 전에 350만 원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맏며느리가 그래요. 어차피 돌아가실 테니까 빌려다가 좀 키워주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 전에 또 막내딸은 그래도 좀 이제 요 상황이 또 머리가 팍 잘 돌아가니까 그냥 오빠들 100만 원씩 하고 언니 100만 원 하고 나 50만 원 하고 엄마 350만 원 해서 해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막내딸이 착하긴 해요. 근데 맏며느리는 어머니 그거 금방 돌아가시면 끝나는데 그냥 빌려다가 딱 주자고 그랬어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뭐 오래 하실 것도 아니니까 빌려서 아주 사정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어머니 여기 다이아 반지 있어요 하고 드린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며느리한테 이야 물 좀 떠와라 그런 거예요. 물을 떠왔더니 갑자기 반지를 입에 넣고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니들이 선물한 이 다이아 반지 나 꺼서 가져갈란다 하고 먹어버렸어요. 전혀 예상 밖의 펼쳐졌잖아요. 이건 실제로 1977년 부산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가족회의를 다시 합니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죽으면 배를 갈라서 다이아 반지를 찾자. 아들들은 그런가 봐요. 죽으면 배를 갈라서 다이아 반지를 빼자. 막내딸은 너무하지 않아.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때만 해도 77년도면 다 매장이잖아요. 근데 화장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거 돌려주자.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배를 가르는 것보다는 화장한 게 나은 것 같아. 좋아 한장 하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센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훼손이 돼버렸어요. 옛날처럼 안 됐어. 결국 돈을 모아가지고 새 다이아 반지를 사가지고 옆집 아줌마 준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는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참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는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냐? 나는 그냥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수저 하나 이렇게 산다는 게 소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소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 가진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정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소유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감정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서 감정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평생을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용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풀어줄 수 있을 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안 풀고 가면 남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소박하게 산다, 그것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소유든 감정이든 정리하며 살아가는 게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 두 번째 사명이 있어서 보낸 것,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려면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불편을 감수한다. 좀 불편한 걸 감수하세요. 여러분 출장 가면 여러분 편합니까? 아무리 편해도 내 집만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질 않아요.
비근한 애로 직장 생활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모함을 하고 왕따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저거 맨날 이제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나온 걸 놓고 기도하고 있네 막 이렇게 별소리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잡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산상수훈 8복 중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출장 중의 사람이에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노아의 방주가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1년 동안 있었어요. 그 안에 소, 돼지, 말, 닭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얘네들이 사람 말 듣나요? 안 듣지. 먹고 싸고 막 소리 지르고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냄새도 고약할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을 그 안에 있었어요. 여기 너무 귀찮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괴로워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노아의 방주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어요. 믿음의 방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거기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조화가 뭐냐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아무리 이 AI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고 해도 한 가지 못한대요. 배려입니다. 배려. AI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조금 나와 다르고 나와 조금 틀리다 할지라도 서로 배려해 주는 모습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배려해 주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따라합시다. 상이 있다. 뭐가 있어요? 하늘의 상이 있어요. 출장 와서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상급과 칭찬이 있어요. 물론 상을 얻기 위해서 출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출장 가는 목적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명에 충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겠대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커요. 사람이 주는 그 상, 표창장이든 뭔 거 안에 그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뛰어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출장 중에 있으니까, 관광 온 거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